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편할 날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불자님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 무언가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 걱정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아무리 부처님께 빌어도 자식은 여전히 내 마음 같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걱정뿐입니다. 건강 걱정입니다. 나이가 드니 몸 한 군데씩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을 다녀오면 오히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관계 걱정입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통하지 않고 가까울수록 더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마주하는 고통의 얼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승만경은 바로 이 가르침을 가장 깊고 가장 따뜻하게 전해주는 경전입니다. 승만경은 부처님의 직접적인 설법이면서도 승만 부인이라는 한 여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왕비였던 승만 부인은 높은 지위와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바깥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괴로운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 여름 냇가에서 모래를 손에 쥐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촉촉하고 차가운 모래가 손 안에 가득 들어오면 처음에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놓지 않으려고 더 세게 쥐면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결국 손 안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손만 아픕니다. 우리의 삶이 꼭 이 모습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매달리려 할수록 더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놓지 않으려 할수록 손만 더 아파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수행을 합니다. 매일 기도를 드리고 매일 경전을 읽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저는 여전히 이토록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 내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왜 수행이 잘 되기를 바라느냐? 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왜 마음이 편해지기를 기대하느냐? 제자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려놓으려 하면서도 내려놓음의 결과를 붙잡고 있구나. 수행을 하면서도 수행의 결과를 손에 쥐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그대가 괴로운 이유이니라. 이 대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기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마음의 반응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의연합니다. 같은 이별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같은 병을 진단받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남은 날을 감사하게 삽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붙잡느냐, 혹은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서 옵니다. 승만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생이 괴로운 것은 번뇌가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번뇌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무언가에 걸려서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물이 흘러야 맑은데 어딘가에 막혀 고이면 썩어가듯이 마음도 자유롭게 흘러야 하는데 무언가에 걸려 고이면 고통이 생겨납니다. 그 걸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꼭 나쁜 것에 대한 집착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옳은 것에 대한 집착도, 심지어 행복에 대한 집착도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행복하지 않은 순간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상대가 조금만 무관심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구조입니다. 경상북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70대 초반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셨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도 생겼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하고 작은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걱정이 되고 손자가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마음이 쓰이고 며느리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속이 상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큰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작은아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손자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의 결과를 꽉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작은아들 사업은 잘 되어야 한다. 손자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 이 기대와 바람이 너무 강하게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조금만 달라도 그 틈새에서 고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평생의 괴로움과 평화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승만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괴로움은 나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은 상황이 내 바람과 다를 때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온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내 잘못이라는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보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바깥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깥이 우리 뜻대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건강이 내 뜻대로 유지된 적이 있습니까? 날씨가, 경제가, 세상이 내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원인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내가 가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승만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희망입니다. 고통은 숙명이 아닙니다. 고통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면 고통도 변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고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흘러갑니다. 바위를 만나도 구비를 만나도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강물이 어딘가에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흐름을 잃은 물은 점점 썩어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자유롭게 흘러야 맞습니다. 기쁨도 흘러가고 슬픔도 흘러가고 걱정도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붙잡아 두면 그것이 마음 안에 고여서 고통이 됩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고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흘려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무게가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억지로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스스로 흘러가듯이 마음도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흘러갑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가십시오. 답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오래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노후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것일까요? 왜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서도 잠깐 기쁘다가 곧 다시 걱정이 올라오는 것일까요? 왜 좋은 날이 와도 그 좋은 날이 끝날까봐 불안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아야 할 고통의 구조입니다. 집착이 어떻게 기대를 만들고, 기대가 어떻게 실망을 만들고, 실망이 어떻게 괴로움으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승만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중생은 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없다 하고 없는 것을 있다 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 여기고 고통인 것을 행복이라 착각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건강이 지금처럼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좋은 관계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안정된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고통이 옵니다. 사실 변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원래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이 변함을 마주했을 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노력하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씨앗을 심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물을 주었느냐? 예, 주었습니다. 그대가 햇볕을 가져다 주었느냐?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비를 내리게 하였느냐? 그것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이 자라는 것이 온전히 그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냐?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이니라. 꽃이 피는 것은 그대의 손안에 있지 않느니라. 결과는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주었으니 상대도 잘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부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기대가 됩니다. 기대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 고통이 됩니다. 여기에 바로 집착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구조가 있습니다. 원함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쌓이면 괴로움이 됩니다. 이 흐름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에 글씨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가락으로 잔잔한 수면에 글씨를 쓰면 쓰는 순간에는 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는 순간 물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글씨는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붙잡으려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 위에 새긴 글씨처럼 내가 아무리 강하게 원해도 세상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주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변하고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것을 승만경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이란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이것이 나쁜 소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사실 아주 큰 희망입니다. 고통도 변합니다. 지금 이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힘겨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무상은 좋은 것만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전라남도의 어느 해안가 마을에 60대 중반의 어부 출신 불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가족을 건사하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안 좋아져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슬하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도시로 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딸은 착했습니다. 자주 전화도 하고 명절에는 꼭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딸이 오는 날보다 떠나는 날이 더 힘드셨습니다. 딸이 다시 짐을 싸서 올라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며칠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너지셨습니다. 딸이 있을 때는 행복한데 딸이 없으면 그 행복했던 시간이 오히려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딸이 왔다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딸이 있을 때 그 시간을 붙잡으려 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딸이 있는 그 순간을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오면 또 누리시면 됩니다. 왔다 가는 것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딸이 소중한데 어떻게 흘러가도록 두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붙잡으려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그 소중한 시간이 불안으로 바뀝니다.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됩니다. 흘러가도록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더 온전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올 때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끝날까봐 불안해합니다. 행복한 순간인데 그 순간 안에 이미 걱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집착이 우리에게 하는 짓입니다.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승만경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은 현재를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물들게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되 결과에 마음을 매달지 말라.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꽃이 피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 경계를 분명히 알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 아침까지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공부를 더 잘 되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합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과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 최선을 믿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한 최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결과는 내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불자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결과를 너무 세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식의 미래에 대한 결과를 붙잡고 있습니까? 내 건강의 결과를 붙잡고 있습니까? 관계의 결과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은 여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니라. 짐 없이 더 멀리,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온전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챕터에서 마음에 담아가실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는 마음을 매달지 않는다. 결과는 내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나의 몫이고 꽃이 피는 것은 인연의 몫이다. 이 한 가지를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고 가십시오.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 아닌가? 내려놓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 아닌가? 내려놓으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붙잡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라. 놓지 말고 버텨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말이 왠지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려놓음이 진짜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승만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행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묶인 마음을 푸는 것이다. 몸은 움직이되 마음은 자유로운 것,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자유롭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걱정을 생각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 지금 이 밥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를 느끼면 같은 밥인데도 감사하고 맛있습니다. 행위는 같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도 해야 하고 자식을 위해 걱정도 해야 하는데 내려놓으면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짐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더 잘 걸을 수 있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짐을 내려놓는다고 걷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 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 맑은 마음으로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자유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오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짐을 더했습니다. 여행 중에 누군가에게 선물도 받고 길에서 예쁜 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손으로 들던 가방을 나중에는 두 손으로 들어도 버거웠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도 고개를 들 힘이 없었습니다. 짐의 무게에 짓눌려 그냥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가에 앉아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주운 돌들, 언젠가 쓸 것 같아 챙긴 것들, 무거운데 버리기 아까워 들고 온 것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이 가벼워질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꽃이 보였습니다. 길 옆 냇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놓기 전에도 그 하늘은 있었고 그 꽃은 피어 있었고 그 냇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이 무거울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이 꼭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지금껏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작은 도시에 60 후반의 여성 불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될 때는 내 일처럼 기뻤고 자식들이 힘들 때는 내 일보다 더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큰딸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자기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머니 눈에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했더니 딸이 서운해했고 그 이후로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속이 상하셨습니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못 받아들이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해 겨울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딸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병실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 사실은 내 방식으로 잘 되기를 바랐던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딸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몇 년의 거리를 녹였습니다. 어머니가 내려놓은 것은 딸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기대였습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짜 힘입니다. 내려놓는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순수해집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그 사랑이 가장 깊고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관계를 살립니다. 승만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우리 가슴에 어떻게 닿습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진짜 자식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자식이 선택하는 길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속이 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속상함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식의 행복이 걱정되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려놓음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에게 하려던 잔소리 한마디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기대했던 것 한 가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 건강에 대한 걱정 중 한 가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내려놓으려 하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가방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하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라.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깨달음이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내려놓음이 하나씩 쌓여서 어느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짐 중에서 오늘 하나만 내려놓는다면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그 질문에 바로 답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품고 가십시오. 마음속에서 그 질문이 조용히 익어가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내려놓음은 결심이 아니라 이해에서 옵니다. 붙잡아도 결국 흘러간다는 것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펴집니다. 꽉 쥔 주먹을
억지로 펼 필요가 없습니다. 붙잡아봤자 모래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알면 주먹이 스스로 펴집니다. 그 이해가 내려놓음입니다. 그 이해가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챕터에서 마음에 담아가실 것은 이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더 잘 걷고 더 잘 사랑하고 더 온전히 살 수 있다. 내려놓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왜 자꾸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자식이 요즘 연락이 뜸한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너무 무거워져서 하루가 그 생각의 무게로 짓눌리는 날이 있습니다. 불자님들, 그런 날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는 날. 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은 하루 종일 어딘가를 헤매고 다닌 것 같은 날. 그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피로입니다. 생각이 곧 고통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을 붙잡으면 생각이 고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은 무엇인가? 감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승만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고 마음이 혼탁하면 세계가 혼탁하다.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괴롭게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힘든 것은 사실인데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 내 탓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탓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세상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내가 가꿀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아무리 없애려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각들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구름을 없애려 하고 있구나.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구름이라 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하늘에 구름이 있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느냐? 구름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구름 뒤에 하늘은 그대로 있느니라. 생각도 이와 같으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대의 본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생각은 구름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니라.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바라보면 구름은 스스로 흘러가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생각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는 실제로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구름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하늘이라 부르고 있구나. 생각은 생각이니라. 사실이 아니니라. 생각은 그대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이니라. 그것을 사실이라 믿는 순간 그대는 구름 속에 갇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깊이 와닿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이 생각들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니 사실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까? 생각은 반복될수록 더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오래된 생각일수록 더 진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생각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생각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오래 하늘에 머물러 있어도 구름은 구름입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살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잘 안 되어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느라 10여 년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보살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가 하는 일은 결국 잘 안 돼. 이 생각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다 보니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이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자식이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도 혹시 내가 잘못 조언하면 자식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절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내가 해봤자 제대로 하겠냐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 생각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업 실패는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 보살님은 10여 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빚을 갚으셨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생각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딱 하나의 실패만 보고 그것을 전체 삶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생각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의 일부를 가져다가 전체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늘의 작은 구름 하나를 가져다가 하늘 전체가 구름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승만경에서는 이것을 전도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있는 것을 없다 하고 없는 것을 있다 하는 것,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처럼 보는 것, 이 전도된 생각이 고통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바라보라. 없애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것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빠져들 때는 우리가 그 생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나와 생각이 분리됩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이 구름이 아닌 것처럼 나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나는 실패자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그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남습니다. 나는 그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이것이 승만경이 가르쳐주는 생각과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 그 슬픔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슬픔은 더 깊이 가라앉아 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슬프구나 하고 바라보면 슬픔은 서서히 흘러갑니다.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나는 무섭구나. 지금 나는 외롭구나.
지금 나는 서운하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조금 멀어집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거리가 자유입니다. 경기도의 어느 사찰에 매주 법회에 나오시는 70대 초반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꽤 사업을 하셨는데 퇴직 이후로 집에만 계시다 보니 자꾸 쓸모없다는 생각이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잘 크고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방 안에서 텔레비전만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이 할아버지께 한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딱 이 한마디만 속으로 해보십시오. 아, 지금 또 그 생각이 왔구나. 그뿐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한번 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이 오면 아,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서도 곧 그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아, 왔구나 하는 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 생각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왔다가 가는 생각이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 속에 승만경이 전하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는 현상들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생각이 지나가도 나는 그대로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나, 그 고요한 하늘 같은 본래의 마음. 승만경은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부릅니다. 열애장이란 부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씨앗처럼 품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하늘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번뇌와 생각과 감정이 마음을 덮어도 우리 본래의 청정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드러나듯이 생각에서 한 발 물러서면 그 본래의 고요함이 드러납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에 바로 반응하기 전에 딱 한 호흡만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왔구나. 그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호흡, 그 한마디가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작은 거리가 자유의 시작입니다. 하늘은 구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늘과 구름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하늘입니다. 생각은 구름입니다. 구름은 지나갑니다. 살면서 어떤 날은 이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딱히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참 가볍다는 느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오늘은 왠지 숨을 좀 쉴 수 있겠다는 느낌. 오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살며시 펴는 순간 같은 느낌. 그런 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수행의 경지가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살짝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 바람이 통하기 시작하는 그 느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집착이 줄어들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일상에 찾아오는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승만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번뇌의 허물을 벗어나면 본래의 청정함이 드러난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밝은 달이 스스로 빛나듯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본래의 평온이 스스로 나타난다. 이 말씀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온을 어딘가에서 새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집착과 번뇌가 그것을 덮고 있을 뿐입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평온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억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고 있던 것이 걷히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만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위안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걱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눈을 뜨면 그냥 조용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무언가 편안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마치 이 느낌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왔느니라.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짐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했구나. 짐을 내려놓으니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이니라.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이 본래 그대의 모습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이 상황을 붙잡는 것을 멈출 때 편안해지는 것이니라. 그대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대의 마음이 그 상황을 조금 놓아주기 시작한 것이니라.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니라. 이 대화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상황이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문제가 해결되면 편해질 것이다. 건강이 좋아지면 편해질 것이다. 형편이 나아지면 편해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마음의 평화를 미루면 그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황을 대하는 방식이 바뀔 때 오는 것입니다. 강물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흘러갑니다.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좁은 골짜기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바위를 감싸 돌아가고 그 골짜기를 따라 흘러갑니다. 바위가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넓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길을 흘러갑니다. 집착이 줄어든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상황을 감싸 돌아 흘러갑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고이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충청남도의 어느 소도시에 60살 초반의 여자 불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30여 년을 함께 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고 이분은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서운함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30년이 넘게 그 서운함을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다. 남편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 남편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 남편이 달라져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마음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겨울, 남편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분의 마음속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서운함이 그 순간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살아서 나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고맙다는 말 같은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그냥 살아있어 주면 된다는 생각.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남편이 회복실에서 눈을 뜨는 순간 이분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운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의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맙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덜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수술실 앞에서 내려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걸 조금 내려놓았더니 그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말은 없어도 매일 아침 밥 먹으러 나오는 것이 고맙고 저녁에 무사히 집에 들어오는 것이 고맙고 그냥 옆에 있는 것이 고맙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집착이 줄어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 삶에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승만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착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부족하고 불만스럽다. 하지만 청정한 눈으로 보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집착은 우리 눈에 필터를 씌워놓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필터, 저것이 달라야 행복할 수 있다는 필터, 이 사람이 이래야 한다는 필터. 이 필터를 통해서 보면 세상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필터가 조금씩 거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절에 나와 부처님 전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미 삶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줄어들면 상대가 편안해집니다. 상대가 편안해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기대를 많이 가질수록 상대는 그 기대의 무게를 느낍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기대는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느끼는 상대는 조금씩 멀어지려 합니다. 반대로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는 그 가벼움을 느낍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상대는 오히려 더 가까이 옵니다. 자식 관계가 특히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가 많을수록 자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명절에 오는 것도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연락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집착이 줄어들 때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묶어두려 하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가까워집니다. 이 역설이 바로 승만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몸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걱정과 집착이 많으면 몸이 긴장합니다. 어깨가 굽고 목이 뻣뻣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것은 마음의 긴장이 몸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마음이 이완됩니다. 마음이 이완되면 몸도 이완됩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호흡이 조금 깊어지고 잠이 조금 더 잘 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 몸에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지금 이 순간 호흡이 조금 깊어지는 것,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이 달라집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잠깐 어깨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무게를 어깨로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그 힘을 살짝 빼보십시오.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깨에 힘을 빼는 것,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승만경은 말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알아차림이 곧 변화의 씨앗이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충청남도 보살님의 이야기, 수술실 앞에서 30년의 서운함이 녹아내리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있습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능력,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승만경이 말하는 열애장, 부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평온합니다. 다만 집착이 그 평온을 덮고 있을 뿐입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본래의 평온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달이 스스로 빛나듯이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평온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이미 거기에 있던 평온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괴로운지,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만드는지,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착이 줄어들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모든 이야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머리로만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고. 경전을 100번 읽어도 한 번의 실천만 못하다고. 오늘은 그 실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승만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듣는 것은 씨앗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씨앗은 땅에 심어져야 싹을 틔운다. 실천이 곧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실천들은 땅에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한 번에 크게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천천히 자랍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물을 주면 어느 날 싹이 납니다. 그 싹이 자라 꽃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한 가지씩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천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을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까?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공양을 무엇으로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것이 수행의 시작이니라.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느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까? 수행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중 어느 때든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도 좋고, 밥을 먹다가도 좋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좋고, 잠자리에 들기 전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다, 나쁘다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이 있으면, 아, 지금 걱정이 있구나. 서운함이 있으면, 아, 지금 서운함이 있구나. 기쁨이 있으면, 아, 지금 기쁨이 있구나. 그뿐입니다. 이 간단한 알아차림이 쌓이면 생각에 끌려다니는 힘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생각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60 후반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내일 걱정. 그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절에서 스님께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하나씩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다시 보자.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해주십시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 밤부터 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해도 생각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생각들이 여전히 올라왔지만 그 생각들과 씨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니까 생각이 나를 덜 잡아끌더라고요. 예전에는 생각이 오면 그 생각 속으로 쑥 들어가서 헤어나질 못했는데 이제는 아, 또 왔구나 하고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이 들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실천의 힘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이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실천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결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잘 될까? 저것이 잘 될까? 자식이 잘 될까? 사업이 잘 될까? 기도가 이루어질까? 결과에 마음을 두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결과를 향해 가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과정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피우려 하지 말고 물을 주어라. 물을 주는 것이 그대의 일이니라. 꽃이 피는 것은 그대의 일이 아니니라. 물을 줄 때 온전히 물을 주어라. 물을 주면서 꽃을 기다리지 말아라. 물을 주는 그 순간에 집중하여라. 이것이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이루어질까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기도에 온전히 마음을 담는 것. 밥을 할 때 가족이 맛있다고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밥을 짓는 손길에 정성을 담는 것. 자식에게 전화를 할 때
자식이 반갑게 받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전화에 사랑을 담는 것. 결과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과정은 내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과정에 집중할 때 지금 이 순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살아날 때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세 번째 실천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하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향한 내 마음의 힘을 조금 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 여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걱정이나 기대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내가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려놓겠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입으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이 먼저입니다. 말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따라옵니다. 씨앗을 심는 것처럼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서울에 사시는 65살의 한 보살님은 아들이 취업이 안 되어 3년 동안 마음을 졸이며 사셨습니다. 매일 부처님 전에 나와 기도를 드리셨는데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가득하셨습니다. 언제 취업이 될까? 이러다 영영 안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 키운 건 아닐까? 이 걱정이 3년 동안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 불상 앞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도록 제가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의 인생을 제가 붙잡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보살님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취업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붙잡고 있던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잔소리가 줄어드니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놓으니 가까워진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억누릅니다. 휩쓸리면 감정이 나를 데려갑니다. 억누르면 감정이 더 깊이 가라앉아 더 오래 남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한 단어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섭다. 지금 나는 외롭다. 지금 나는 서운하다. 지금 나는 억울하다. 지금 나는 그립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이 조금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지면 조금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조금 다루기 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대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뜻이니라. 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서 한 발 물러서 있다는 뜻이니라. 한 발 물러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자유의 자리이니라.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감정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고로 친한 친구를 잃으셨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가까워지면 또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넘도록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셨습니다. 절에 나오셔도 혼자 조용히 기도만 하고 가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허전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허전하군요. 그 허전함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할아버지는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친구를 잃은 이야기, 그 이후로 사람들과 멀어진 이야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허전함은 사실 그리움이겠군요. 친구가 그리운 마음이 허전함으로 남아있는 것이겠군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허전하다는 말을 50년 동안 하셨지만 그것이 그리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리신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 감정이 명확해졌습니다. 명확해지자 그 감정과 처음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주할 수 있게 되자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실천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실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것,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 지금 붙잡고 있는 것 하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올라오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이 4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승만경은 말합니다. 한 걸음이 천리 길의 시작이다. 오늘 이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딱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 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꽃이 여러분의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왜 우리가 괴로운지를 들여다보았고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만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이 무엇인지,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려놓음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천하는 방법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의 끝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묻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 질문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아는 자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마주한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집착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제가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집착했던 자신을 붙잡고 있구나. 제자가 멈칫하며 여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집착이니라. 잘못된 것을 알아차린 것으로 충분하니라. 알아차림이 이미 변화이니라. 부끄러움을 붙잡고 있지 말고 그것도 내려놓아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느니라.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에게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고.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라고. 알아차린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순간이라고. 강물은 이미 흘러간 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 흘러간 것은 흘러가도록 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흘러가면 됩니다. 부산의 어느 바닷가 근처에 70대 중반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 어렵게 사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하고 돈이 없어도 없다는 소리 한 번 못하고 그냥 묵묵히 사셨습니다. 두 아이가 다 크고 나서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산 적이 없다는 생각.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한 번 챙긴 적이 없다는 생각. 이 생각이 들자 갑자기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잘 살아왔는데, 잘 버텨왔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 할머니는 그 마음을 품고 절에 가셨습니다. 부처님 전에 앉아서 한참을 울으셨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인지 고마워서 우는 것인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셨는데 그날 하늘이 참 파랗더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하늘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예뻐 보이던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뭔가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억울함인지 후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부처님 앞에서 실컷 울었더니 마음에 뭔가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전에는 오늘 또 뭘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승만경이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앞에서 실컷 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담아두었던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후회를, 부끄러움을, 서운함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 뒤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승만경은 이 마지막 가르침을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청정하다. 번뇌는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니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구름이 걷히면 달이 스스로 빛나듯이 번뇌가 걷히면 본래의 청정함이 스스로 드러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본래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집착과 번뇌는 나중에 생겨난 것입니다.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더럽다면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래 청정하다면 덮고 있는 것만 걷어내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우리는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완전함이 지금 집착과 번뇌로 덮여 있을 뿐입니다. 그 덮개를 조금씩 걷어내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이 바깥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집착이 기대를 만들고 기대가 실망을 만들고 실망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알 때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꽃이 피는 것은 인연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늘이 구름이 아닌 것처럼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한 하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집착이 줄어들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당연하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것, 과정에 집중하는 것, 하나를 내려놓는 것,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생각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너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다. 이제 조금씩 놓아주겠다. 억지로 다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틈 하나만 내어주십시오. 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마음이 숨을 쉽니다.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엄격한 말씀이 아닙니다. 따뜻한 격려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은 고통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 순간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살아있구나 하는 감사가 먼저 오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지금 걱정이 왔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 서운함에 이름을 붙이고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딱 한 번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좋으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힘드신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혼자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고 권해주십시오. 댓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은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도반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입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걱정 대신 감사가, 집착 대신 자유가, 두려움 대신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